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이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교회에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잘 아시듯이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감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자리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알게 하는 귀한 영감을 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나와 상관이 있느냐, 나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모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한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때가 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요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 회복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와 관계가 있고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을 믿고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회파된 성전, 소화된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전 회복을 꿈꾸고 또 그 역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전 회복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느헤미야서의 첫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1장 전체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 원하고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어 명의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유다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것의 정황과 그것의 소식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 믿음의 형제들은 잘 있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냐? 우리도 흔히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돌아온 분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도는 잘 됩니까? 지금 이 시기는 느헤미야서 이 시기는 1차, 2차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뚝딱뚝딱 쉽게 재건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는 그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하물며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그들의 보고인데 그들의 고백인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있습니다. 유다에서 돌아온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어서 지금 방어막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금 현재 정황이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든든히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러므로 많은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여 줘서 그것을 든든히 지켜줬던 성벽들,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방어막들, 이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소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끌려가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도망가고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응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많은 소식 중에 하나로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듣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의 심각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심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마치 왕에게 매일 나가서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처럼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풀어야 될 하나의 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1장 제일 끝에 보면요, 11절에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보통 또 많은 어떤 술관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있는데 왕과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리. 지금 그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은 오늘 내가 왕에게 어떤 술을 전해드릴까? 어떤 음식과 함께 왕에게 드려야 내가 왕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끝에 2장 1절 끝에는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기록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수색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얼굴로 드러날 정도로 그 안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적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두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의 걱정과 근심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치 모세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이지만 그런 왕자로서의 어떤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 또한 왕의 큰 총애를 받는 자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술관원으로서 이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더 귀한 것이 있었구나. 이 우선순위에서는 결코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구나. 금은 어디에서도 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만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처럼 그의 관심과 그의 초점은 어떠냐,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은 수축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할 때 슬퍼하고 그 형제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5절부터 시작해서 1장 11절까지 마지막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너무나 애통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반드시 긍휼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과 현재 상태를 두고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낙담함에 이를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도 느헤미야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거룩한 성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관심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또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고 모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외로운 또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원동력이었고 시작점이었음을 느헤미야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이러한 간구의 모습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눈물과 시대의 고통을 두고 이 함께 슬퍼하며 울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가지게 주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어려움과 상황과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지만 또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공적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이 놀라운 이 섬김과 비워짐의 마음을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보면서 이 안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지는 이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다 되게 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동일한 성전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이 회복의 한날을 이르게 하는 귀한 기도의 모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의 모습을 닮아서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머금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대의 회복을 두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와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